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라고 하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하실까요?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급하고 또 가장 중요하니까 또 우리가 알고는 있어도 중요하니까 또 다짐하고 그야말로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얘기하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확인하고 할 때 우리를 점검해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새롭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복음 아닌 것을 다 내버리고 복음 안에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요셉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복음 중심으로 복음 하나 제대로 누렸는데 그들이 부족하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살았던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딱 가지고 누렸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스도 하나만을 제대로 누렸는데 그 속에 진짜 축복과 응답, 힘, 현장에서도 사단과의 우린 싸움인데 그 사단을 능히 이기고 또 사단이 쳐놓은 함정 트롤무, 어쩌면 견고한 진이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10장에는 견고한 진,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집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강한 자로 딱 버티고 있었지라도 그거를 그 사단을 꺾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비밀로 가지고 있다면 된다. 그래서 이 비밀을 잊어버린 겁니다. 미국 교회, 유럽 교회, 우리 교회, 우리나라 한국 교회도 이 비밀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압니다. 근데 그 비밀을 잊어버렸어요.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알고는 있는데, 지식으로 알고는 있는데 비밀만 딱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리스도 레포트 냈습니다. 그리스도 3직. 근데 거기에 대한 비밀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박사학위 받을 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해 주니까 내가 그리스도 기독론이거든요. 기독론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문을 쓴 사람이 쓰고 있는 사람인데 그 박사학위가 없는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논문을 쓴 나보다도 더 확실히 그리스도를 아는구나.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게 사실은 비밀입니다. 비밀은 비밀만 알고 있는 사람만 통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만 딱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안 한지 잘 관심도 없어요. 아침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나눈 메시지가 요셉과 요셉 형들은요 다른 게 하나예요. 요셉 형들은 복음 그렇게 관심 별로 없어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요셉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요셉은 갖고 있었다. 그들의 삶의 그 차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린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전에 일본에 정말 중요한 학자 중에 기독교 학자가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를 가졌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송명희 시인은 그랬죠. 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건강 이런 거 없지만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 복음은 성경을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완벽한 우리에게 선물이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정확한 안경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세밀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고요.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정확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내 안에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 그분이 내 안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죠. 이미 계시록 8장 5절부터 8절에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천사들이 딱 그릇에 담아서 계속 보좌로 전달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알죠, 지식으로. 근데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딱 왔을 때 행동해야 된다는 비밀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냥 막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서 산다? 그건 불신자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시점, 그때 딱 아는 게 비밀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건 모르는 사람 없죠. 불신자도 무당도 기도하면 응답받는데요. 막 스님들도 기도하면 막 불 막 떨어지고 막 합니다. 기적같이 뭐 병자들 익히고 막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딱 기도에 응답하시는 고 응답하시는 그때, 그 장소, 그 비밀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 다니엘에서 10장 10절부터 20절을 보면 쭉 보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부터 군대 장관인 하늘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첫날부터 나를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밀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기도 여기서 하면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냐, 움직이고 여러 일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 뭔가 비밀이. 지식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게 되면 아슬아슬하게 고생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고생하냐 아니라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비밀. 그리고 전도에 대한 우리가 미리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되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 경제 지금 돌아가는 건요. 전도라고 하는 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누구 편에 서게 됩니다. 좌파 편에 쓰게 되고 우파 편에 또 쓰게 됩니다. 강대국 편에 쓰기도 하고 약소국 편에 쓰기도 하고요. 착하냐 안 착하냐, 나쁘냐 또 선하냐, 거기에 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속이는 속임수에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동기, 삶의 동기를 전부 다 추적해서 딱 따져보면 결국 뭐가 나오냐면 창세기 3장 나밖에 안 나와요. 나가 나오면 나밖에 안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건 세상을 보는 잣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전도라고 하는 눈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또다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될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정죄할 죄가 없죠. 사단이 정죄할 죄가 없습니다. 정죄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에 빠지게 되잖아요. 빠지게 하잖아요. 사단이 정죄합니다. 정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합니다. 그 말은 두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죄해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죄의 형벌,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죄하지 못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근데도 사단은 정죄해서 죄 문제 가운데 죄성이 빠지게 만든다니까요. 크리스찬들이 또 힘이 없으면 또 이렇게 속잖아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정죄해도 그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 끝났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겁니다. 정죄하지 못하게 했는데 정죄한다니까 사단이. 죄 때문에 힘들게 만들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한테 찔른다니까요. 찔름에 대한 결과도 없는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믿자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이런 심정으로 사단이요. 그래도 계속 찔립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는 힘 빠지거든요. 그걸 원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갑니다. 믿어지면 은혜로.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고 계속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공의를 완전 정반대로 거역하면서 사단은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꾸 복음 말고 다른 걸 자꾸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 각인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과 관심 없는 삶을 계속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 전도의 비밀을 가지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즉 나을 것이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때에 따라 현장에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역사를 표적과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가 그겁니다. 지금 중병에 걸린 것도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급한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 급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거든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포럼할 말이 없어요. 없어져요.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이게 굉장히 급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현장에서 증인돼야 되는데 증인은 본 자, 가진 자, 말할 수 있는 자잖아요. 근데 내가 응답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내가 크리스찬인 걸 완전히 꽁꽁 숨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이 있어 보세요. 말하고 싶죠. 좋은 영화 보더라도 말하던데. 맛있는 음식 먹어도 그거 선전하던데. 이게 저를 비롯해서 이 크리스찬들이 기도 응답이 없구나. 이게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또 전도의 분이 안 열린다는 게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사명자라면 이 부분을 이해하실 겁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급한 문제 하나가 더 있는데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개나 소는 영적 문제가 없습니다. 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혼에 타격을 입은 거예요. 영혼에 병이 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5절부터 나옵니다.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 사단이 싹 뱀을 가장해 뱀 속에 들어와서 싹 접근합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와 얘기하기 시작해요. 모든 실과 나무를 먹지 말라 했더냐. 뭐를 두고요? 뭐를 딱 겨냥하려고요? 선악과 딱 겨냥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나무 선악과 따먹으면 먹지 말라 했다. 그 선악과 따먹으면 너 진짜 죽어. 하나님 그러셨는데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을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단이 옳구나. 얘가 언약이 희미하구나. 그때 사단은 확 장악해버립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거다. 따먹으면 안 죽어. 안 죽거든요. 따먹으니까. 그래서 선악과 따먹기 무슨 죄냐. 과일 하나 따먹은 건데 그 뭔 죄냐.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복음 언약. 그 행위 언약이라거든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을 정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어긴 거에 영적인 병이 들게 된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들었죠. 그것이 나의 삶이 돼버렸죠. 하나님 떠나버렸죠. 문제는 어디서 오냐? 영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겁니다. 말씀 관심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응답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고 응답을 얘기하고 있는데 관심 없게 된 게 그게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게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는 게 그게 바로 영혼이 병들게 되어지는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책을 많이 보십시오. 세상의 책들이 전부 다 네가 세상의 주인공이다. 네 중심으로 세상을 보라. 말은 맞는데 너무 그거에 은혜받으면요 영혼의 병이 들어요. 그런 책 많이 보다가 성경 보십시오. 싱겁습니다. 응답이 없는데 가뜩이나 응답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 허구맹망하고요. 과학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초과학인데 안 되고 어디 보니까 또 이상한 얘기 나오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며느리가 애를 낳는데 그게 또 언약의 대열이라 하고 희한한 얘기죠. 또 살을 뜯어먹고 피를 갈아 마시고 막 이런 얘기하니까 완전히 사이비라고 되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혼의 병이 드니까. 예배도 잘 못 드리는 그것도요 영혼의 병이 든 겁니다. 영혼의 병. 영혼의 병은 어디서 치유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만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육신의 병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영혼의 병부터 치유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니까 사단은 누구를 시켜서요? 네피림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이에요. 그게 귀신 들려서 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려버리니까 역사도 일어납니다. 근데 정작 그 사람은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가 시달려요. 희한하게. 뭔가 열심히 뭔가 집중하고 몰입하고 하는데 자기 자신은 이 시달림을 해결하기 위해 뭔가를 막 열심히 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영혼의 병이 든 게 어디서 나오냐면 정신으로 나옵니다. 그게 정신병, 육신으로 나옵니다. 알 수 없는 질병, 육신의 질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문제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영혼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치유되지니까 우리의 정신도 마음도 육신도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으면요 표적,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무리 다른 이름을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그때 우리 박순주 부장님이 방송실 맡고 있으니까 작년 몇 월 며칠에 혐오적인 발언이다 해서 유튜브에서 제재를 걸었어요. 제가 무슨 혐오적인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종교를 비방했는지 했는지, 요즘 시대는 그래요. 그래서 또 다시 걸리면 일주일 동안 유튜브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상관없다. 안 하면 우린 줌으로 하지 뭐. 방송 못하는 줌으로 하지 뭐. 우리가 녹화해서 또 배포하면 되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귀신이 쫓아내지가 않아요. 또 들어옵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딱 주인이 될 때, 이 발언 때문에 또 제재를 건다면 뭐 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AI로 설교 내용 쭉 다 분석해요. 금방 합니다. 제가 분석하는 걸 이렇게 AI 비슷한 걸로 이렇게 녹취로 하는 것도 뭐 1시간짜리 메시지 설교를요, 한 10초도 안 되게 딱 다 해놔요. 그러니까 뭐 발전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영적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AI가 발전돼서 뭐 컴퓨터가 뭐 어마어마하게 발전돼서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돼도요 귀신이 쫓아내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뭐 AI로 설교 작성해 주대요. 또 앞으로는 AI가 설교를 딱 하면 은혜 됩니다. 근데 AI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믿지도 않는데 빙자해서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막 뛰어 올라가지고 막 해코지한 거예요. 귀신은 압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생명이 없는 사람 말하는 거 다르다 이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이 내 쫓아질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에게 귀신이 내 쫓아지는 것이다. 사단이 결박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귀신이 쫓아내질 리가 없죠. 귀신과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무서워하는데요.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나 우리가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흑암새는 벌벌 떨 줄 믿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렇거나 뭐 독 마시고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때로는 하나님이 급하시면 그런 기적도 일으키신다는 얘기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으면 또 뭐하고, 안 죽어서 살아나면 복음 증거하면 되는 거니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배에 파손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떤 섬에 이제 이렇게 오르게 됐죠.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가다가. 근데 뭐 몸이 젖고 막 옷도 젖으니까 모닥불을 피웠나 봐요. 그 모닥불을 피고 이제 주위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풀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불이 세니까 독사가 자기 손을 물고 있는 것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죽겠구나. 그 주위의 사람들은 알겠죠. 이게 독사인지 아닌지. 근데 사도 바울이 안 죽거든요, 이게. 독사가 꽉 물었는데요. 안 죽어요. 그런 현장 때문에, 그런 기적들 때문에 또 현장에 그의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뱀술이 좋다 해서 뭐 뱀독 뭐 그거 해서 막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런 축복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누구에게 던져 올려지니까 병자들이 막 낫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런 역사가 현장에 치유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그래서 본문 제목이 치유의 망대를 세우자.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세 가지 비밀입니다. 복음, 기도,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장에 치유의 망대를 세웁니다. 그들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근원적인 부분에 우리의 삶 저주 아닙니까? 근원적인 부분에 치유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영혼이 치유받으니까 근원적인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받아 버리면 근원적으로 사명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오늘은 중요하게 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 팀이 처음에는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죠. 두 명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당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도하고 옵니다. 그리고 2차로 또 다시 갈 때 둘이 분쟁을 하게 돼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처음에 마가 데리고 갔다가 이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 갔거든요. 그래서 마가는 또 바나바의 이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조카니까 혈연, 복음보다 인도보다 혈연 중요시 여겼던 이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아직 시간표가 아니다. 나중에는 그 마가가요,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꾼이 됐습니다. 끝까지 남은 일꾼이 됐어요. 근데 지금 시간표가 아니다. 얘가 미워서가 아니라 시간표가 아니니까 나중에 데려가자. 그러니까 둘이 대판 싸운 거예요. 그래서 갈라 성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실라도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사, 선지자 역할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팀이 돼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마게도냐 가기 전에 어디 있었다고요? 아시아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드로아, 지금 예전엔 트로이죠.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트로이 그 지역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바울과 실라 몇몇 사람이 팀이었었어요. 근데 누가라고 하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는 그 팀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16장 16절부터 20절 쭉 보면 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은 누가가 포함되지 않는 팀, 사도와 원래 팀,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세 명의 팀이에요. 근데 20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들이,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때 누가가 팀으로 합류된 겁니다. 우리가 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팀이 된 겁니다. 이 팀을 가지고 이제는 마게도냐 또 로마까지 완전히 계속 뒤집는, 현장에 흑암세를 무너뜨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병든 자 치유하게 되는 치유의 망대로 딱 세워지게 됩니다. 이 팀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팀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을 뒤집을 때 팀이 돼야죠. 팀이. 지금 제가 외부적으로는요, 강한성 선교사님하고 또 몇몇 목사님들이 팀이 됐습니다. 몽골 갔던 것도 선교사님이 아무나 데려간 게 아니고,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라 팀, 이번 사역을 메시지를 붙잡고 주제를 붙잡고 팀을 구성할 때, 그때 작년에 9월인가요? 그때 저를 데려간 겁니다. 같이 제가 합류하게 된 거예요. 그때 사역한 사역 내용의 하나 중에가 그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곳의 수도죠. 렘넌트를 만나게 됐습니다. 렘넌트들. 10년 몽골 사역을 하셨는데 렘넌트 만나서 영접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고요. 영접하는 일이 처음 일어났대요. 처음. 10년을 몽골을 50차
캠프를 요번이 지금 선교사님이 들어가 계시는데 몽골에 들어가 계시는데 지난주부터 50번 50차 선교를 할 때 처음으로 렘넌트들이 만나서 또 서울에 있는 우리 서울의과대학 같은 몽골의 그런 대학에 렘넌트들을 만나게 돼서 영접하게 됐다. 그래서 팀 구성이 그게 중요하다. 제가 렘넌트 사역 정말 렘넌트 언약 붙잡고만 있어도 잘 한 게 없는데 못하기만 했는데 잘못하기만 했는데 언약을 붙잡고 있는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가니까 하나님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런 렘넌트들이 영접되어지고 제가 옆에서 봤다니까요. 이 친구들이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 만나러 간다니까 혹시나 다른 친구가 이제 불신자인 친구가 같이 갔는데요. 같이 따라 나왔는데 혹시나 이상한 사람일까? 그래서 자기가 또 한 명 가니 자기 친구 한 명 가느니 같이 가면 어떠냐? 보호할 겸 자기도 이 친구가 원래 군산에서 대학을 어학당 포함해서 대학을 한 2, 3년 다녔어요. 한국말도 좀 해요. 그래서 불신자였다가 신자된 얘를 이 친구를 통해서 통역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한국에서 3년 동안 있었던 때 한 번도 복음을 못 듣다가 그 현장 따라 나와가지고 복음 듣고 영접하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팀 구성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여러분들 팀을 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다 연결해 놨습니다. 치유팀, 렘넌트 팀, 237팀, 그 팀이 딱 그게 유기적입니다. 유기적이기 때문에 이 팀이 꼭 이 팀만 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팀, 렘넌트를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팀, 치유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울 수 있는 팀, 또 237을 살릴 수 있는 팀들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팀을 딱 우리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딱 전달되고 진정한 기도의 응답을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이 우리가 이게 준비되어질 때 그 팀이 발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발견도 하고요. 그 팀이 하나님 우리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 그것만 이해하고 가시면 오늘 예배에 승리하게 된 겁니다. 현장에 하나님은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까 영적 문제 얘기하다 말했죠.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팀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해 줄 수 있는 팀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시달리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확신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요 환난 시대, 타락의 시대, 핍박의 시대, 영적 문제 심각한 시대, 전쟁의 시대,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돈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마지막 때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 이렇게 다 살 거야. 알고 말씀 붙잡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 증거해라. 넌 전도자의 일을 해라. 그게 디모데 전후서의 요약입니다. 현장을 보십시오. 본론을 본론 잠깐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막 전도하러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찾는데 딱 사도 바울은 거기에 딱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바나바와 함께 전도하러 아시아에 갔을 때 그 바나바의 고향을 거쳐서 이 루스드라고 하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을 갑니다. 특히 루스드라에 있는 지역에 제자 하나를 딱 발견합니다. 근데 얘를 제자로 딱 세워놓지 못하고 나왔어요. 근데 못하고 나왔는데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돌에 맞아 거의 죽어가지고 밖에 내다 버렸잖아요, 사도 바울을.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그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제자 한 명이 있는데 그 제자를 세워놔야 되는데, 네가 제자고 네가 여기서 복음 운동하고 네가 말씀 운동하고 기도하고 이 지역을 책임지라 하고 할 수 있는 그 제자 한 명이 딱 발견되는데, 그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를 예수님이 이 마지막 메시지를 못 해주고 온 거예요. 확립을 못 시키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다시 들어가서 그 제자를 딱 세워놓습니다. 그 제자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팀이 사도 바울 팀과 함께 전도운동 계속해지는 거죠. 그 현장이 무속인 지역입니다. 무속인 지역. 박수무다 한 명이에요. 온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요. 총독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무속인 지역의 무속인 시대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무속인이요, 100만 명이 되는 철학관 포함해서 100만 명이 되는 무속인 시대입니다. 그 무속인이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됩니다. 뭐 인터넷이나 또 프로그램에 보면 무속인들이 나와가지고 알아맞히는 그런 경연대회도 하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 나왔던, TV에 나왔던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씩 2, 3년치가 이미 예약이 다 됐대요. 사람이 막 몰리는 거죠. 공영방송에서 중요한 스타들이 말이죠, 월 초마다 점치고 말이죠. 그 버젓이 대스타들이 막 점치고 말이죠. 그거 막 보여줍니다. 그걸 뭘 막 퍼뜨리냐면 무속과 점술 막 이런 것들을 막 퍼뜨리는 겁니다. 한 번 딱 그게 매체를 타면요, 굉장히 막 영적으로 혼란이 확 일어납니다. 사람들 그럼 나도 점쳐볼까? 저 무당 한번 찾아볼까? 용기가 나는 거예요. 용기다. 그래 전부 다 귀신의 종이 돼버리고 사단의 종이 돼버립니다. 가뜩이나 종인데 이제는 메시지를 받는 자들이 된 거예요. 네피림처럼. 그런 현장에 가서 본론 1번, 2번 이런 현장,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뒤집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팀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현장을 뒤집은 겁니다. 가장 흑암이 그 역사하는 그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 현장에 가장 필요한 제자를 딱 세워놓고 그래야 사역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는요, 마게도냐 사도행전 16장이죠. 루디아라는 망대를 세워놓습니다. 무속인 시대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 팀이 생겨지게 되죠. 디모데가 발견되어지고요. 우상 현장에는요, 이 현장에 또다시 우상 때문에 각종 영적인 질병들이 계속 일어나는, 불치병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요, 3달 동안 하다가 막 핍박이 온 겁니다. 왜 그리스도만 얘기하느냐? 핍박하니까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아시아에서. 그때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없을 만큼 복음이 확 퍼지게 됩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 팀하고 특히 나중에 고린도에서 합류된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팀이 여기에 또 합류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복음이 확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요 성경, 요게 우리의 모델이 됩니다. 우리가 팀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렘넌트 살리는 팀, 치유의 팀, 네, 병을 걸려본 적이 있다, 중병 걸려본 적이 있다, 그런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치유의 망대로 난 사야 되겠다. 나 왜 이렇게 무능할까? 치유의 망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힘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현장에 망대, 나는 흑인들만 보면, 저 외국인들만 보면 복음 증거하고 싶어서, 그건 237의 팀입니다. 237에는 또 치유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치유팀이 또 다시 그 237과 팀과 연합하여서 합력해서 또 사역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사역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시작을 바르게 합니다.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 시작을 제대로, 성령이 인도받는 시작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무능합니다.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을 발견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 팀이었어요. 아무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 다 되어진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나싱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 타고 가다가 배 파선에서 꼬박 하루를 말이죠. 일일 주야로 꼬박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는데 뭐가 있습니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안 도와줘도 됩니다. 하나님은 현장에 없다면 현장에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요. 내가 응답받으면 됩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내 있는 현장, 나를 통해서 다 살아납니다. 요셉을 통해 가족들 살고 전 세계 다 살았잖아요. 요셉이 아무것도 없는 노예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절대 불가능이고 나싱이고 노바디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예요.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이죠. 기도하는 겁니다. 정시기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은 늘 응답하실 수 있으니까 무시기도가 다른 겁니까?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응답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는 것이 정시무시기도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계속 무속인 시대, 점술 시대, 우상 시대가 창궐할 텐데 하나님, 영적으로 질병, 육신적으로 마음속으로 질병, 시달리는 병, 네피림병, 우상 숭배하며 불치병, 하나님 치유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는 증인으로 저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특별히 이 무속인 시대, 점술 시대, 우상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팀들이 망대로 세워지는 응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줄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